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는 죄인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한절에도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가진 바 남대양 거리 건신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
향하여 의리에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구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기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온
어떻게 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항치 말고 예수와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그런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가란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는 어두운 길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육졌다가 세상 사람을 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전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되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3장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굴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가 피피를 만나주시고 무게를 만나주시고 도나다니의 무게를 만나주시고 세포자 목사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섬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영광의 힘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골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를 베풀어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로 주지 않게 되는 말씀하신 주 간절히 그 영광이 풍성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풍물과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나도록 주님께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 오순절 나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나골도 예배당에도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충만하게 해주고 예루살렘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해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이곳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향기를 터뜨리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길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불꽃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불타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없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주여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말씀을 불붓듯이 부어주시고 살아나고 소생하여 햇불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나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섬에도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사탄의 종들로 사로잡힌 죄의 종들로 사로잡힌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랑과 긍휼로 이 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풍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증거되는 이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깃발만이 너벗기며 오직 십자가의 깃발감이 높이 들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여호와니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이 나골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생명의 바람 저 하늘에서 부르는 생명의 바람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부르는 하늘에서 주의 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생명의 바람이 이 나골도 예배당에도 불어닥치기를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불같이 바람같이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사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이 나골도에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수동만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수익어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1절이죠.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가로쳐가지고 가로로 돼 있죠. 특별히 2절만, 21절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욕주의자들, 자기 몸을 고행하고 금욕을 하면서 선사를 숭배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과정에 금욕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 금욕주의자들의 부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이런 금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세 가지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1절이죠. 세상의 교훈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속한 하나의 이론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진리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세상에 속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23절에 나오죠. 22절입니까? 22절에 사람의 전통이고 가르침이다. 하여간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금욕주의를 표방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냐? 문제는 뭐냐?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즉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금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어떤 금욕적인 것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자, 저 사람들 신령하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율법이 이때 임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도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들 신령하다. 정말 참 영적으로 참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 걸레라요, 걸레. 좋은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걸레, 말 그대로 걸레. 쓰레기. 그 마음은 너무 교만하고
불쌍한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들만 최고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성철 스님처럼 산속에서 여러분 육식을 금하고 잠자리도 누워서 앉았다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다 앉아서 이렇게 밤을 지새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겸손과 긍휼과 사랑 이런 것을 얻기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금욕주의자들의 그런 구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이론이고 인간의 계명에 불과하고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이 죄를 조금치도 이길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 육체에 따르는 것 전혀 그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세력. 하나는 죄라는 세력이에요. 죄. 또 하나는 은혜라는 세력이 있어요. 특히 로마서를 보시면 죄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 서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가 자기 밑에 둔다 이 말입니다. 통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 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죄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그렇죠.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서 왕자에, 우리의 그 왕자에 다 앉아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죄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냐? 죄라. 죄가 왕 노로다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왕처럼 통치하는도다. 그게 불신자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이 폭군, 이 왕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막 그렇게 종으로 우리를 부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력이 뭐냐?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 은혜도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은혜가 통치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쫓고 그런 이 두 세력이 있어요. 두 세력. 죄라는 세력, 은혜라는 세력. 이 두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을 통치하려고 막 호시탐탐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우리 가운데서 이 죄라는 이 존재가 왕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려, 우리를 끌고 가려, 그렇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 하나님이 값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공짜로 부어주셔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우리 은혜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기 아까 세 번째 말한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걸 금하도록,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마귀를 따라 살지 않도록,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한다. 근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죄가 왕으로 그 사람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죄의 통치를 받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따르고 따랐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을 보면은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죄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 이 세상이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두 번째는 저 마귀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도 이 죄와 동조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 이 세 가지,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육체의 마음, 죄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죄성, 어그러진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악된 본성. 그런 여러분, 이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세력도 너무 강해. 이 세상의 물결이 너무 강해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막 그 연어처럼 연어가 막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막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하여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죄라는 이 왕이 우리에게 군림한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저기 2절 저 뒤에 보시면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육체 욕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걸 말해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세 가지 세력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이라. 기억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세상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이 세 가지를 이 죄라는 이 왕이 이용해서 우리를 막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용해서 또 좀 마귀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막 이 세 가지가 이게 같이 공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야 돼. 이 강력한 이 물결에 이 세 가지가 공격하는데 다 무너질 게 무너져. 신자의 상태, 우리 신자는 그래도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렇게 은혜가 임해.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거 관심도 없고, 교회 가는 거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죠?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군림하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여간 우리 신자는 이제 살아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이게 수요일 날도 이 예배당에 찾아가. 예배 드리러 와. 이게 뭐냐?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났다.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아까 말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 흠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이 막 생각나.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신의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찾아. 옛날에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막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걸 찾고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로 찾느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막 헤매이듯이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른 그 사슴은 지금 그 사슴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겠어? 물밖에 생각이 안 나. 물을 먹어야 돼. 그 물을 찾아가지고 온 산을 헤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의 영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아.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으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죽어있는 시체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먹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목이 말라.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되고 또 배가 고파.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목이 말라 배가 고프고, 근데 그 신령한 그 세계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인격.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그 인격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분께 사로잡히기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기 원하고, 더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음료가 되고, 그분을 깊이 만나면 내게 만족이 있어. 내게 만족이 있고 배가 부르고. 그런 일이 왜 신자에게 있느냐?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났다. 부활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신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느냐?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오직, 그랬죠? 까먹으시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 죄의 종으로 막 세상을 따라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귀를 따라 그렇게 뭐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에서 나를 다시 부활시킨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자기를 끌고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끌고 간다. 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가?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같이라는 말이 녹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같이 이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에는 뭐죠?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죠.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부활된 이후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로 갈 때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푹 빠져가지고 내 육체의 욕심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푹 빠져가 살았어요. 그냥. 그와 같이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조금 뭐 관심이라도 보였습니까? 아무 관심 안 보여서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이따가 그때와 같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육체 욕심에 푹 빠져서 마귀의 총으로 얼마나 푹 빠져가지고 살았느냐. 그때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위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은 뭐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런 개가 막 토해가지고 도로 먹잖아요. 돼지가 자기 몸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푹 빠져서 정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 믿기 전처럼 살아.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 푹 빠져있고 나의 욕심에 푹 빠져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끌어다니러 살아. 그러면 그건 개다, 돼지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 죄악의 더러운 구덩이에서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영적인 위치를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 더러운 예전에 우리가 몸담았던 그 구덩이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그건 개고 돼지다. 그런 식으로 이건 표현합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던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베드로후서 2장은 특히 이단의 세력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세요. 이단의 세력들. 우리는 이단 아니니까 우리는 개도 아니고 뭐 돼지도 아니고 뭐 우리 정도면 뭐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푹 빠져서 살지 않는다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생각이 없어. 아버지가 하여간 그래
애들이 다 생각이 없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모 은혜 감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정말 머리가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로 돌아가 그 길을 또 좋아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미어터져 우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막 가슴이 아파. 왜 그러냐?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진짜 마음대로 살았어. 우리 마음대로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 세상이 뒹굴고 마귀의 종으로 뒹굴고 온갖 악의 종으로 마음대로 살았어. 족하다. 왜 이제 예수 믿는데 왜 그 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나에게 푹 빠져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73편에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 아삽인가 되거든요. 지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 거예요. 또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줘서 곁길로 주님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막 가고자 하는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 하늘에도 저 땅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같이 살고 있는 나를 끌어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짐승같이 살고 있는 나를 또 끌어주고 그 사랑을 이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 사람을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제 저 하늘에 많은 게 좋은 게 많이 있죠. 땅에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돈이고 뭐고 다 그런 게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강해져야 돼. 저 하나님의 영광의 힘, 우리가 막 신비체험을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힘,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힘, 그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돼. 강하다는 것은 같이 말한 것처럼 막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주변에 막 풀도 있고 풀이 지금 막 솟아나죠. 새파랗게 이제 올라나요. 하여간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야 돼. 그죠? 햇빛을 받아야 돼.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햇빛을 받아야 돼. 어떤 햇빛입니까? 영광의 햇빛,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의 햇빛. 그 햇빛을 받아야 돼. 그 햇빛을 찾아서 여러분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대책. 바울은 여기 보면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거 읽은 후에 읽게 하고 읽어라. 우리가 여러분 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빛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려면 그 은혜의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의 빛을.
언제 하나님이 그 은혜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느냐?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이 진리와 함께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오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에 깨어 있어라. 두 가지 하나님 은혜해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한 가지 기도하고. 로이돌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은혜스러워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새벽 미명이 되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입니다. 그는 그를 원하였고 함께 있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목사님 그렇게 해놨어. 예수님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다렸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막 뭔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은혜의 햇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신비한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살아가도록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엄습하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을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엔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